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라.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 열매, 또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 봤죠.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하고 순종하는 백성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원하는데 그런 모습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와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을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왜 우리를 죽게 이렇게 내버려 여기로 광야로 애굽에서 노예도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가나안의 젖과 꿀을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없어. 자꾸 불순종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라. 어디로? 광야로.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가나안의 젖과 꿀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꼭 청개구리 같아요. 청개구리. 개굴 청개굴. 뭐예요?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면 하고,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고 쫓아가지 말라면 꼭 그걸 쫓아가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민수기에 들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면 제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거룩의 열매, 변화의 열매, 승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타나는 열매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요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들을 어떤 열매는 안 맺고 어떤 열매, 이게 아니라 이게 한 열매 안에 9가지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성령의 사람들이면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예수님 참 친절하시죠? 열매 맺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열매 맺는 방법. 이걸요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장로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작은 형님이니까 제가 다 알아야 몇 년 하셨는지. 오랫동안 하셨어요. 예. 오랫동안 하신 결과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도 만나시고 충성스러운 종도 되시고. 예. 몇 년 하셨습니까? 근데 40? 예. 제가 볼 때 장로님은 예수 믿기 전에 믿음으로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40년이 넘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또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현재.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5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같은 분이에요.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 같은 분.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아니고 농부 같은 분. 그리고 우리는 가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보고 비유라고 하는 거죠. 비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비유로 해석할 것이 있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비유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비유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놀라운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상 공부를 하면서 세번역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비유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예수님은 병자들의 그리고 죄인들의 모든 질병과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비유로 봐야 돼요. 비유로.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비유로 보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도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농부 같은 분이다. 포도원 농장의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처럼 비유를 하시는데 사실 모든 곡식이 다 그렇죠. 농부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나무들은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벼농사도 그렇고 밀농사도 그렇고 보리농사도 그렇고 배추농사, 밭농사, 과일농사 농부가 일일이 다 손을 봐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참 우리 아버지는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들로 산으로 앞치도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셨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 밑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 돌아다니는 분이 한 분 있대요. 현규 아버지. 현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논으로 산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평제를 이렇게 먹이고 굶지 않고 그렇게 잘 키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나무들을 잘 돌봐줘요. 그러면 과일나무도 과일 잘 맺고 시골에서요 농사 질 때 보면 꼭 표가 납니다. 게으른 집이 어떤 집인가 딱 표가 나요. 여러분 논에 보면 피가 있잖아요. 피라고 하는 이런 그 풀들이 있어요. 야, 우리 아버지 그거 못 봅니다. 우리 아버지 그거 못 봐요. 가서 피는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야 돼.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요, 이게 벼밭인지 피밭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분간이 안 가요. 예? 그리고 밭은 어떻습니까? 밭에 보면은 잡초가 또 엄청 잘 자라요. 엄청. 콩밭에 잡초를 뽑아줘야 콩이 잘 자라고, 고추밭에 그 잡초를 뽑아줘야 고추가 잘 자라고, 정말 농사꾼들이요 정말 이렇게 막 손이 가는 그런 밭들을 보면 밭이 깨끗해.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농사꾼이 잘 해줘야만이 벼농사도 잘 되고 쌀농사도 잘 되고 곡식도 잘 되고 또 과수원의 그러한 열매들도 잘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일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가지치기를 잘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왜냐하면 이 과일나무들이 보면 이 가지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영양분들이 막 분산되거든요. 흡수가
막 안 되니까 이 나쁜 가지를 딱 잘라줘야 돼. 잘라주고 중요한 가지만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딱 모아져가지고 거기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가지 많은 나무 열매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가지, 나쁜 가지, 쓸모없는 가지들을 탁탁 쳐줘가지고 영양분이 딱 집중이 돼서 거기에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잘라질 때 어떨까요? 가지가 잘라질 때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이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가지가 잘라져야 돼요. 그 가지가 잘라져야 영양분이 집중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지치기가 뭐예요? 너 못된 습관이 있잖아, 그것 좀 잘라내. 너 잘못된 생각이 있잖아, 그것 좀 잘라내. 너 잘못된 행동이 있잖아, 그것 좀 잘라내. 너 잘못하는 말이 있잖아, 그것 좀 잘라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그것을 자르기를 원하신다는. 근데 우리는 안 잘라. 내가 결코 이거 자를 수 없어. 왜? 자르면 아프니까. 근데 이걸 잘라내야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를 못 맺히게 하는 그런 습관들. 원망의 습관, 불평의 습관, 안 믿는 습관, 승질나면 막 화내는 습관, 예?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저걸 갖다가 때려 부셔야 되는 그런 습관들, 예? 남편이 하늘인데 막 이러면서 이런 습관들, 예?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을 자꾸 막 엎어지게 만들고 또 엎어지게 만들고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르기를 원하시다. 옆에 분 보십시오. 옆에 분은 뭘 잘라야 되는지. 근데 옆에 분이 얘기해주면 참 기분 나빠. 알아서 잘라야 돼,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잘라야지. 옆에 분이 당신 이거 잘못됐어. 당신 이거 자르란 말이야. 이거 자르라니까 이거 잘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뭘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가지치기 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뭘로 깨끗해진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 뭐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다 보면 그 말씀에 꼭 나한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순종하고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들을요, 나한테 적용시키고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그게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성경을 읽으면, 꼭 큐티를 하면, 꼭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남편 다른 사람 바뀌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것 좀 쳐내지? 근데 그걸 평생 그걸 붙들고 나는 결코 이걸 쳐내지 않을 거야. 평생 붙들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게 어떻게 했어?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잖아. 열매는 열매대로 안 맺혀. 나는 고통스러워. 좋은 열매는 그냥 자꾸 나쁜 열매만 맺혀져. 승질만 버려져. 성격만 나빠져. 인간관계 깨져. 정말 인격도 안 변해. 삶도 안 변해. 정말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이 자르라고 하는 거 안 잘랐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자르라고 하는 거 잘라내야 돼요. 근데 뭘 잘라낼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또 우리한테 자꾸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너 이거 좀 잘라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순간순간 성령님이 잘못된 가지를 잘라라 라고 할 때 그 가지를 잘라보십니다. 자를 때 어때요? 고통스럽죠. 힘들죠. 어떤 때는 내 승질도 버려야 되고 내 성격도 버려야 되고 막 이 툭한 별일은 막 그런 것도 막 버려야 되고 막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 저라고 뭐 예수님 친동생이겠어요? 아니에요. 장로님 동생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장로님이랑 저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 장로님하고 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 뭐 똑같아요. 똑같은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한테 나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응? 근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사는 게 더 똑같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저도 성질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 피곤한데 집사람이 가지고 마트에 가지고 막 뭘 자꾸 막 사오래요. 지가 사오지. 한두 개가 아니야. 막 피곤해 죽겠는데 얼마나 열받는지 막 사면서 내가 가서 막 두부두부 이걸 이게 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라 하고 막 쇼핑 마트 가지고 막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대문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데 승질난다고 내가 이거 네가 할 일을 나한테 시켜가지고 힘들어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앞에서 전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문을 열고 여보 사왔어 뭐.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마누라하고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한번 뒤집어 놨다고 해보십시오. 애들은 어떨까요? 애들은 공포에 빠질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애들이 제일 싫어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네 불같은 성질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쇼핑하면서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그러면서 했어도 그 앞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게 여러분 이게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이걸 쳐내야 된다니까요. 저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화목의 열매 맺히죠. 사랑의 열매 맺히죠. 정말 정말 이 부부가 뭐예요? 부부가. 식구가 뭡니까? 서로한테 그러한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줘야죠.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시죠.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문제인가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의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꾸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거 자를 때까지. 참 하나님은 참 집요하셔. 너무나 집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르는 순간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르라고 하는 가지 자르시기 바랍니다. 자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자를 수는 없어요. 한 10가지 있다면 한 가지씩만 자르십시오. 한 가지씩만. 그렇게 여러분 1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2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3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4년 살아보십시오. 신앙의 연수대로 여러분의 인격은 아름다운 인격, 열매 맺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르라고 했는데 평생 안 잘랐어.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가지치기 훈련. 그러면 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저 앞에 있는 나무도 보면 막 하늘로 솟고 옆으로 솟고 한 거 제가 조금씩 잘라줬어요. 좀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도 막 쓸데없이 막 하늘로 솟아나는 걸 딱 잘라주고 가지 좀 쳐주니까 조금 보기에 괜찮은 나무가 됩니다. 우리도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자르라고 하면 하나씩 자르면 우리가 나쁜 가지 잘라지고 좋은 가지만 남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좋은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쁜 가지, 나쁜 습관, 나쁜 열매가 있다면 그걸 탁탁탁 자르셔야 돼요. 누구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쳐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마른 가지는요, 열매 없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살라버린대요. 이게 뭐예요? 지옥의 불구덩이를 얘기해요. 지옥의 불구덩이. 열매 없는 가지, 마른 가지, 생명이 없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지로서 나무에 꼭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렇죠. 포도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죠.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나무한테 영양분이 오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똑같은 말.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는 건 뭐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떠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요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 이제 집사님이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왔는데 이게 서원에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꽃이 이 나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다 살아있는 것 같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사람들 보기에는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까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요. 사실 떠난 건 아니죠. 예수 떠나 완전히 지옥이니까 예수님을 떠나 있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원을 우리가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붙들잖아요. 예수님 붙드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붙들어야 되는데 뭘 붙들어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배울 때 이게 죄라는 거 배웠죠? 죄가 뭐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다. 또 내가 약하면 또 뭘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아니면 세상 것, 세상 그 무엇 그런 거 의지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영양분이 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아니면 그 외부 어떤 그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나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붙어있기보다는 붙어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은 나보다 못한 존재야.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할 수 있겠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 약한 존재야. 이렇게 살면 절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아침에도 예수님, 점심에도 예수님, 저녁에도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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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디에서 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붙어다 떨어졌다 하지 마세요. 제발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주님께 붙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시간만 붙어 있어. 이게 살아요? 그럼 나무가 삽니까? 일주일 동안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또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좀 붙어서 좀 살만하면 또 예배 끝나면 다시 도로아미탑을 네. 불교용어 쓰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일날만 살짝 붙었다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살려면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꼭 사람한테 붙어 있으려고 사람한테 그 사람 아니면 세상에 어떤 물질에 그거 있어야 되는 그거 있어야 되는 민수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교훈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산다니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광야가 사람이 딱 죽기 좋은 장소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딱 좋은 장소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고기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를 쳐서 시냇물이 흐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쏟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기 살기로 예수님 붙드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젖과 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겠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붙어 있는지.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예수 얘기 나오는지, 원만 불편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봐 보기를. 제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교회 형편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도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죽으라 기도해봐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목사는 죽어라 기도하는데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이건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꽉 달라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오면 문자 저한테 치세요. 목사님 요즘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영아 지사님도 수술하는데 얼마나 더 기도 많이 했겠어요. 개복하며 수술비 많이 들어
또 치료비 많이 들어 병원에 오래 있어야 돼. 개복하지 않고 레이저 수술하게 해달라고 또 부탁하셔가지고 막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민주사인도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레이저 수술하고 내시경하고 수술비 적게 들어 치료비도 적게 들어 퇴원도 빨리 해. 나 수요일날 퇴원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예.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이 예비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열매를 맺는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예수님을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찰떡같이 믿는. 어떻게 믿어요? 찰떡같이 믿는. 여러분 개떡같이 믿지 말고 찰떡같이 믿으시기 바라요.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찰떡같이 믿고 예수님 말씀을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구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뭘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 믿어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 비결은 예수님을 찰떡같이 믿고 그 말씀을 찰떡같이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응답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항상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큐티하면서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삶을 비춰보고 기도 제목을 비춰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떤 열매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먼저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상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듯이 인간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만 사랑해줘. 나한테 좀 맞춰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안 그러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다 왼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만 받아라? 아니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먼저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 받았는데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랑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격도 없는 거예요. 주신 사랑을 정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뭐 그냥 고아 같은 사람이다. 나는 뭐 그냥 외톨이 같은 사람. 이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던 그 소리와 똑같은 소리예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간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놀라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는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고 그 사랑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 사랑이 없을래야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사랑이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큰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그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목숨 주셨는데 뭐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은 감사밖에 없고 예수님께 할 일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이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그 충만한 사랑을 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네가 나만 좀 사랑해줘 이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내가 사랑해주고 네 사랑을 내가 받고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러면 이 사랑의 관계 옆으로 쫙 가면서 옆에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사랑의 관계가 흘러가서 옆에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이제 받으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친구는 서로 닮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만나는 친구, 우리가 대화하는 친구, 우리가 전화하는 친구, 우리가 어울리는 친구, 그 친구하고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친구를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를 삼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친구처럼 동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친구 같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최고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 누굽니까? 자주 만나는 친구 누구예요? 네,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죠? 애들도 보면 비슷한 애들 친구로 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 닮은 사랑, 예수님 닮은 인격, 예수님 닮은 믿음, 예수님 닮은 헌신, 예수님 닮은 꿈, 예수님 닮은 비전, 예수님 닮은 생활습관, 예수님 닮은 예수.
그렇게 살라고 주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택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도록, 항상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사실 기도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기도의 열매. 우리가 정말 기도에서 맺혀야 될 열매가 뭐예요? 17절이죠. 서로 사랑하는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맺어야 될 최고의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로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가지 하나님이 쳐내실 때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